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새 인생을 여시는 예수님, 새 인생을 여시는 예수님, 복음 앞에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온 것은, 또 복음이 우리 앞에 서 있고 또 우리 앞에 동행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되고 또 복음은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을 바꾸게 하고 또 우리가 새 인생을 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삭개오가 그 새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인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말하는 새 세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죄와 사망의 새 세상은 인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세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하고도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나 새 인생을 출발한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인생 전에 삭개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죠. 세무서장 자리에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거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는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좀 알고 싶고 관심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또 하나의 이유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열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러한 키가 작은 장애도 극복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것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수고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망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열망함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노력이 없을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수고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실랍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중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말씀과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쳐야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급하게 내려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귀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열망함이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눈을 마주쳐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칩니다. 마주치려고 열심히 쳐다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귀에 들려지니까 바로 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겁니다. 진심의 영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모함이 현실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빨리 내 집에 내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질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고 인생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스스로가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두 번째로 새 인생 후에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진리 안에 참 자유자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집안에 드리고 서서 주께 여짜왔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자신과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 믿어 그리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이 이르죠.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걸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의 영생을 걸고 신앙을 걸고 자기의 일생을 걸고 주님 앞에 맹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왔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 앞에서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절반을 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사겠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로서 부자가 된 죄악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더 이상 이런 죄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부터 지금 나의 이 삶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삶을 뭔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결단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새 출발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예수님이 내 새로운 삶을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신앙의 양심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삭개오의 신앙의 양심이 자기 속에서 계속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계속 자기 안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을 죄와 사망에 갇히게 만든 삶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의 삶을 향해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진짜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될 것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세무서장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 번째로 이런 삭개오 앞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외면하셨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죄인하고 함께 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고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남의 죄를 들추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온갖 사람들의 비리를 캐고 나쁜 이야기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 진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삭개오와 바로 그의 집에 구원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새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이 지금까지 누렸던 삭개오의 인생이 이제 진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세리가 된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인들과 정죄받는 사람들과 인생에 병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붙들으시기도 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내밀기도 하시고 마음문을 열라고 두드리기도 하시고 갇혀 있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해 열망함을 가지고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고 눈을 맞추며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자신과 온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새로운 일생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